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6번째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육체의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역력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 상식이기도 하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체로 내 몸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특히 이 혈액 속에 백혈구가 많이 있어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몸에 백혈구가 많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백혈구가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말, 좋은 생각 해야 되겠죠. 걱정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 걱정 다 주님께 드리고 가도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백혈구가 많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면역력도 매우 중요한데 또 이 믿음의 면역력도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이처럼 믿음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자족함을 배우라. 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먼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족과는 달라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자족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 현대인들의 삶의 자기 만족의 특징은 뭐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배고프면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괴로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족,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구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 부자 아닙니다. 나 가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아니 지금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11절에 사용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다, 만족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족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컨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컨텐트는 명사로는 내용이란 뜻이고 또 이게 형용사, 동사로 쓰일 때에는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간증할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던 미국인 천주교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성격이 좋아서 수업 끝나고 나면 매주 저하고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둘이 같이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뭐 사주기도 하고 제가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한국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제가?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했죠. 그 신부님 덕분에 저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분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고 나면 Are you content?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이제 이 뜻이 뭔가 하면 너 만족하니? 그럼 물어봐요. 그럼 제가 I'm content 뭐 이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컨텐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Are you content? 이러면 너 지금 배불러?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 지금 배불러.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Are you content? 이러면 너 진짜 만족해? 너 지금 만족하니? 너 지금 채워졌니? 아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채워진 거 말고 너 정신적으로도 지금 채워져 있니? 너 지금 공허하지 않니?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I'm content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하니? 그것처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어요? Are you happy? 도대체 뭐가 해피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도대체 행복하니? 이러면은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은 뭘요? 그러지 않나요? 행복 그러면 여러분 좀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행복하세요? 물어본 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만족합니까? 정신적으로 만족합니까? 또 영적으로 만족합니까? 네, 나는 만족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물질이 없는데, 지금 갇혀 있는데, 불편한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궁핍해도 감옥에 갇혀도 만족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가 하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건강도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내일부터 아플 테니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요? 어느 날 아파. 안 그래요? 그 아픈 거 예고하고 와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분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얼굴이 엄청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전날 내가 신장염으로 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적 없어요. 어느샌가 쥐도 새도 모르게 왔다가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불렀을 때의 그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를 막 인정해줄 때 기쁜 것과 만족이 되는 것과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시는 그 만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기분이 좋은 것과 비교조차 안 되는 만족감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다석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2 형제 자매 중에서 11명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세 이후로 사랑하는 남동생까지 저 하늘로 먼저 보낸 이후에 그는 50세에 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많이 먹지 말자, 하루 한 끼만 먹자, 다석.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체력 운동하자. 또 세 번째,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검소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세 가지를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이후로 그는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많이 먹는다 해서 다석. 또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마음을 갖자 해서 그는 앉을 때마다 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산 학교에 또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또 후학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그가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기록 가운데에 그분이 풀어 쓴 주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주와 같이 세상을 이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나라에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길로 멀게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이를 주옵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먹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남의 짐만 되는 거짓 살림에서 벗어나서 남의 힘이 될 수 있는 참 삶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끌림이 없이 다만 주를 따라 위로 솟아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서로 널리 생각할 수 있게 하옵시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주께서 영원한 삶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참말 삶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은 하늘 위에 있고 이 땅의 삶은 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말하는 자족이란 여러분 진짜 만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만족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는 정말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정말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아서 내 수첩에 600명이 적혀 있어요. 그 600명이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나를 막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만족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비록 배가 고파도 채워짐을 느끼며 사는 인생.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나의 상황을 주님의 뜻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믿음, 이것이 바로 자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해 보여도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한 거죠. 잠을 못 잤으니 피곤하지.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피곤해요. 잠 많이 못 잤어요. 피곤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아? 피곤해서 짜증이 나. 이게 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 배가 고픈데 만족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인 크리스 탐린이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또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이런 가사로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주님 안에서 진짜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진짜 만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자족으로 한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네, 13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13절 우리 외우자고요. 이 시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외우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3절 한 구절만 띄어서 하면 이게 여러분 그냥 뭐든지 내가 원하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11절과 12절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모든 것을 이라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모든 게 뭐죠? 풍부와 궁핍이에요. 그리고 매맞았던 일들이에요. 갇혔던 일들이에요. 먹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죽을 뻔한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이 이제는 다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봤다는 거예요. 공중전도 있구나.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내가 지금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내가 이제는 살만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10절에 나온 것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게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원수의 목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인데, 실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간 한 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명이 더 되겠지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선수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진에 보는 저 백인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나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만둬라, 그러다 다친다, 쉬어라. 그런데 그냥 참가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의 8명, 10명이 함께 겨루는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됐어요. 겨우. 그런데 넘어야 할 벽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이빙 종목은 16년 동안 중국 선수들이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메달을 휩쓸었어요. 모두가 다 이 로라 윌킨슨은 쳐다보지도 않고 중국 선수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 3차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려 1위와 점수 차이가 60점이었는데 3차전에 이 로라 윌킨슨이 1등이 됐어요. 1등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4차전 또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 기자들과 그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5차전.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입으로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다이빙을 5차 마지막을 다이빙을 쫙 하고 밑으로 딱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차전도 이럴 땐 딱 맞춰주셔야지 같이. 5차전도 1등.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같이 따라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 5차전도 어떻게? 1등. 합치니 1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메달을 따겠어요. 금메달. 이건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을 그 당시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취재진이 몰려가서 어떻게 대역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로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했대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중얼거렸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할 때는요, 여러분 뒤에서 제가 중얼중얼거린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로라 윌킨슨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두 사람은 처할 줄 아는 영성을 터득한 거예요. 뭐라고요? 처할 줄 아는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뭐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 가난해 봤어. 그래, 나 풍부해 봤어. 나 배고팠던 적 있어. 나 배불러 봤던 적 있어. 이걸 여러분 경험을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에 처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마다 내가 뭘로 채워야 되는가, 그걸 바로 처할 줄 아는 능력, 처할 줄 아는 영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지하여야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로라 윌킨슨 저 다이빙 대 위에 올라 있는데 그때 긴장하게 만들고 압박을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직장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심지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긴장감, 압박감, 불안, 염려들이 여러분 막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시자고요. 배가 고플 때에 여러분 그때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을 한번 여러분 체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물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물질로 행복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 터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더욱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주님만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그 어떤 상황들보다 먼저 주님께 더욱 주목하고 더욱 주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쓰임받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나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여러분의 목소리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우리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질로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또 직장의 모든 일들로 취업과 또 아버지의 학업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도 주님만 더욱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후히 구워주시고 놔두고도 넉넉할 정도로 주님께서 구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잔치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보다는 잔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궁핍에 처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 경험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진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님만 더욱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처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정한 자족의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